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계획들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것들을 못 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작정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로로, 사단의 종로로, 그래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마련하셨고 그 계획 그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 누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해서 그 한 사람을 한 가문의 대표로 만들고 한 가문이 이제는 한 나라가 됩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서 대표가 되는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 만민이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계획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시점 어딘가에 우리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의미를 가졌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싸움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싸움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대부분 저 모슬렘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자다. 그와 관계되는 우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뭐냐면 아니다. 이삭이 적자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이삭 거기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누구요? 바로 이방인들이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 이방인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것이 진정으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전쟁은 이런 싸움에서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무할례자와 할례자의 본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처음부터 가졌던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요? 누구보다도 불신앙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인본주의를 많이 썼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패턴입니다. 인간의 누구에게나 문제와 갈등이 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문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속에서 아브라함 역시 고민하고 불신앙하는 중에 인본주의를 쓰게 돼요.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 큰 문제에 봉착하죠.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눌 것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고 변화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문제와 갈등이 옵니다. 인본주의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요 네 가지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요것을 이 12장부터 22장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있었던 문제가 가나안 땅의 기근이었어요. 이게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건데요. 가나안 땅에서의 이 첫 번째 문제는 기근인데, 10절에 기근이 들었다고 그래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원래 팔레스타인은 먹을 것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더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 생긴 겁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남방으로 내려오다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를 잘못 본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기근이 든 거, 먹을 것이 없는 게 보통 문제라 그러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문제다. 아프면 아파서 문제다.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기근을 문제로 보고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수준이 문제인 거예요. 너는 왜 그것을 문제로 보고 있냐 이러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방법은 내가 먹을 것을 구해야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와 내가 데리고 있는 식소들을 먹일 수가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자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발길을 돌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나이가 그때만 해도 한 65세쯤 됐거든요. 75세 나이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왔던 해에 기근이 들었다면 10살 어린 그러니까 사례는 몇 살입니까? 65세가 되는 거죠. 그래도 예뻤는가 봐요. 그래서 내 아내라고 얘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원래 누이 사이도 있으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니까 좋게 여겨서 그렇게 내려간 겁니다. 이게 이제 예쁘니까 바로가 보면서 이쁘다 그래서 이 자신의 궁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러면 바로가 그래도 부족의 왕에도 왕이라 했으면 부인이 있을 거니까 뭐가 됐겠습니까? 후궁이 됐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인분주의를 써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인분주의를 썼는데 더 심각한 문제, 이거는 아내를 빼앗겨 버릴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럴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다가 결국 어떤 문제가 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와요. 여러분이 좋다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여러분을 사방팔방 다 막아놓을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딱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저 바로왕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잘못해서 지금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요, 근데 희한한 거는 또 그 대가로 양도 받고, 소도 받고, 노비도 받고, 나귀도 받고, 낙타도 받아요. 근데 이게 지금 진짜 말 그대로 큰 대접을 받았는데, 저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막 기도했겠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마십니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 외에 할 게 없으니까 기도했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당연히 아내를 지킬 거 아닙니까? 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누가 태어날 걸로 예정하셨습니까? 계획하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삭을 태어나게 하실 건데 그냥 죽게 하겠습니까? 그냥 또 뺏기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집에다가 뭐를 내리느냐? 재앙을 내려버려요. 심각한 재앙이 내리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 신이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 저주를 내렸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러가지고 왜 속였냐? 솔직히 말했으면 어떻겠냐? 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큰 재앙에 빠질 뻔했다. 빨리 가라. 아브라함은요, 사례를 데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내를 지키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요, 이렇게 믿었던 아브라함은 그 뒤에 20장이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 이제 일종의 블레셋인데, 거기에 가갖고 또 똑같이 한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실수를 해서요. 그때는 아예 이 그랄 왕 집안에 태를 닫아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나오는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요, 참 두려움이 많았고 걱정이 많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와 다를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겠다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베델 주위에서 이제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너무 땅은 작은데 이제 먹일 좀 동물들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물 때문에 싸우고 이 목초지 때문에 싸움이 있는 게 창세기 13장이에요. 이제 1절부터 18절이죠. 자, 이게 어디서 문제냐 하면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혹시나 자기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불쌍해서 데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데리고 왔는지 의지하려고 데리고 온지 모르지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이 누구하고요? 그 조카 롯의 그 재산과 지금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재산이 많고 가축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거죠. 이제 9절에 자기 딸에는 대범한 척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 땅이 넓다.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요, 이 롯의 눈에 어디가 들어왔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돌아왔어요. 눈이 딱 들어온 거예요. 거기가요, 에덴 동산처럼요, 물이 넉넉하고 아주 풍요로운 곳인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멸망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는 악한 데인데 그것을 누가 선택합니까? 롯이 선택합니다. 자신도 거기 있으면 양을 참 잘 먹이고 또 목축업이나 이렇게 더 성행할 건데 딱 이제 뺏겨버린 거죠. 14절부터 17절에 낙심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죠.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기도 한데요. 땅에 대한, 야, 이 땅 줄게. 그리고 네 후손, 땅에 티끌같이 많은 후손이 되도록 약속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와서 헤브론에 그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요, 아주 좀 크게 이렇게 울창한 어떤 수풀, 그런 나무인데요. 좀 신령해 보이는데, 거기서 주로 이렇게 제사를 많이 쌓는데, 아브라함 역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제 조금씩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 거죠. 자, 이 세 번째 갈등 문제가 큰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러면 자녀가 없기 때문에 후사를 두기 위해서 생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모든 것이다 할 때요, 저는 하나님께서 씨를 안 주시니까 내 종, 내가 지금 길리운 저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라고 창세기 15장 3절에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긴 믿었어요. 믿긴 믿었는데 사실은 그때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또 누가 나이가 많습니까? 사례도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한 84세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는 74세 아닙니까? 이 사실은 힘든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가 고민을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당신 씨라고 했지 나는 아닌 거 아니냐. 당신은 아직 할 수 있으니까 내 여종이 있다. 저 애굽에서 내가부터 계속 왔던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봐라. 라고 하니까 이제 뭐냐? 좋게 여겼어요. 이제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하갈이요. 자기의 주인 사례를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또 나중에는 이스마일이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을 막 괴롭히기도 해서 완전히 쫓겨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이스마일을 낳은 것 때문에요. 그때가 85세인데 이 99세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뭐 기록이 잘 없어요. 만나 주시지 않았던 거죠. 어찌 보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또 여러 가정에 사례가 갈등하게 되고 또 이삭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요.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갱신시킵니다. 너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란 뜻으로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사례가 아니고 너는 뭐 사라다. 어미가 아니고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되라.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행해라. 너희들 내가 구별하겠다.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라. 사실은 그 전에 아브라함을 믿어서 의로 인정받았는데 그래서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할례를 받고 났기 때문에 할례자의 조상도 되는데 그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90세의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십니다. 웃음을 주시는 거죠. 이스마엘과도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한 민족이 되게 하는 것 약속하신 그대로 또 이삭도 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후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믿었냐 그러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가지고요. 그래,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이와 함께 언약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려주실 거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요,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기근에도 여러 환경에도 불신앙하던 그 아브라함이 뭐요?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보려고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이제 더 깊이 있게 할 건데 오늘 조금 나중에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고 현실에 빠진 우리를요, 바꾸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것들을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체험하게 되기 바라고 믿지 못했던 부분들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수용하지 못했던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눈이 육신적인 눈만 열려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볼 수 있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아브라함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조가 되는 거죠.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또 뭡니까?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데 갔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그런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왔고 믿었기 때문에 기다리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 있었던 거예요. 네, 같은 얘기입니다.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믿었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려오거든요. 자, 그러면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요.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이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보여줄 땅. 과거에는 지시할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오고 이 땅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아갔고 그 땅에서 유업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믿었던 믿음이에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요, 후손에 대한 믿음이에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나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 나이에 뭐가 됐습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후손이 저 허다한 별과 같고 저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별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80년대는 주로 80년대였으니까 하늘에 별이 엄청 많았거든요. 아마 그전엔 더 많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 많은 별을 쫙 보여주면서 야, 저 많은 별을 셀 수 있겠냐? 저 별을 세면 네 후손 셀 거다. 그 말은 뭡니까? 셀 수도 없을 만큼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바다에 쫙 해변을 그립니다. 아브라함아, 이 바닷가에 모래 보이지? 모래가 얼마나 많냐? 셀 수 있겠냐? 이거 센다면 네 후손 센다. 셀 수 없다는 네 후손 셀 수 없다. 그렇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거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삭을 바칠 만큼의 믿음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고 내가 인정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나올 건데요. 자, 어느 정도 믿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뭐요?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아브라함은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죽은 가운데서 받은 것하고 똑같다. 안 죽었으니까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는 그 언약,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의로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부분인데요.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삭 드릴 것 대신에 순양을 드리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던 것처럼 제물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라고 했던 그대로 친히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우리 인간의 죄 대신 내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이 언약이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 대신 또 내 아들 대신 죽을 바로 구원자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올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메시아가 올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는 봤다는 거예요. 올 것을 즐거워한 게 아니라 보고 기뻐했대요. 뭘 통해서요? 이삭을 바치는 걸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는 믿음, 또 뭐요? 복음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자, 갈라디아 3장 29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다? 나다.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말은 뭘 확신해야 됩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유업을 그대로 이을 자다. 사실은 우리는 조상으로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믿음의 대를 잇는 믿음의 후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업 이을 자는 어떤 축복이냐? 복의 근원이에요. 복입니다. 복.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흘러가도록 만드신다. 복의 근원, 유업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화하는 이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저 하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얻게 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유업 이을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땅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 다 없어집니다. 우리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왜?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유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예배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유업 이을자인데 왜 속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께는 자녀처럼 어떨 때는 막 고집부려요. 세상에는요, 종처럼 살아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반대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종의 자세를 취하는 게 맞고요. 세상에서는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너한테 굴복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불신자급 받지도 마세요. 불신자급 하지도 마세요. 그거요,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저도 불신앙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 많은데요, 결국은 내 뒤통수를 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나아가는 쪽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도 결단, 내일도 결단,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성령의 역사를 선택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문제와 갈등 그 속에서요, 불신앙하게 되고요, 넘어집니다. 우리는 뭐 하지 말자고요? 불신앙하지 맙시다. 인본주의 쓰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오히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맡기고 바꾸고 기도하는 중에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믿습니까? 좀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는요, 성격이 좀 급하고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실수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잘했던 게, 제게 딱 문제가 오면요, 가만히 있어버려요. 인본주의를 써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더 인본주의를 안 쓰고요, 가만히 기다려버려요. 그래, 망하면 망하겠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난 여기서 끝나겠다고. 근데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요,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고 새 일을 시작하시기도 하는 것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말씀 속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보여요. 그러고 나면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획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버려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대로 나아가 버리니까 문제가 와 버리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움직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요, 언약 성취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다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올바른 믿음 아니다. 주님이 피로 십자가에서 사셨다라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 십자가와 내가 연합됐다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믿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뤄가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후손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의 후손으로서 응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제자,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백성보다는 제자, 제자보다는 언약을 성취하는 전도자에게 더 큰 관심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귀한 인물들로 서게 되기 바라고,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진정으로 복음을 믿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문제나 갈등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